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 같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그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유엔 통계로 지금 이 세상에 83억의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83억의 인구가 다양한 종교를 믿지 않겠습니까? 뭐 전통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토착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교를 섬기고 신봉할 텐데, 그 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자기 민족의 시조,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종교가 세 종교인데, 하나는 유태교가 있고 하나는 이슬람이 있고 또 세 번째는 기독교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 정교회 뭐 다 포함해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다 합쳐보니까 숫자가 무려 몇 명인가 하면 47억 4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83억 중에 47억 4천만 명 하니까 무려 57.1%, 57.1%가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우리 믿음의 선조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을 떠나서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렇게 강력한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냐? 그게 아니고 욥기의 고백처럼 그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창세기 11장 29절 30절 보면요, 그 아버지 이름이 데라고 또 그 형제가 나홀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나홀은 밀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결혼하고 아브라함은 사레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11장 30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시대 고대 견동 때에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다, 이것은요 복이 없다,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박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박복 정도가 아니라요, 저 사람 결혼하는데 애가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나? 평소 때 죄를 지어가지고 벌 받았나? 저주 형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자식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처음 상태는 뭔가 하면요, 우리보다 훨씬 못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받았나 벌받았나 할 정도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미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놀라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우러러 보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위대하게 만들었던 유일한 한 가지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니까 역사의 위대한, 전 세계의 57.1%가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할 정도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의 인물 중에 위대한 사람들을 많이
쫓고 본받고 닮아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밑줄 쫙 긋고요 별 5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가문의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곧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삭개오가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했던 말 기억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절대로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 아니고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집안 자체가 신분 자체가 통째로 바뀌어버렸어요. 더 이상 삭개오는 여러분 죄인 삭개오가 아니라 의인 삭개오가 되었고 삭개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받았고 더 이상 저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다? 우리 이야기고 우리 가문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목하고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나는 위대하기 싫다, 나는 성공하기도 싫고 형통하기도 싫고 나는 잘나기도 싫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쁨 받기도 싫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위대해지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성공하기 싫은 사람, 형통하기 싫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위대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면 위대해지는 방법, 높아지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그것을 수만 가지 책으로 수십만 권 책이 그와 비슷한 책에 비슷한 유의 책이 있지만은 그것은 언제나 우리들에게는 상관없고 그림의 떡과 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인 책이고 성경은 우리를 향한 책이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아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실천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기만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얼마든지 위대한 사람 승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도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은요 첫 번째는 떠나라, 두 번째는 가라, 세 번째는요 제단을 쌓아라 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떠나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잘 보십시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친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은 야훼 여호와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친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고향이 뭡니까? 친척이 뭡니까? 아버지 집이 뭡니까?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야기한다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요 내가 너무 친근한 거,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 손에 잡히는 무엇 이것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에요. 제가 어느 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고향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나의 안정감이라고 바꿔서 했고요. 친척은 뭔가 하면 나를 보호할 보호, 안정감, 보호. 그리고 아버지 집은 뭔가 부족할 때 공급하는 공급 이렇게 하겠어요. 고향이 뭐라고요? 안정감. 친척이 뭐라고요? 보호. 아버지 집이 뭐라고요? 공급. 안정감과 또 보호와 공급. 여러분 이것을 떠나라. 떠나야 된다. 그거 떠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떠나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는데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여러분 애매한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라. 이것이 첫 번째 대지에 여러분 주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주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안정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라 인 것입니다.
이런 벌써 몇 년 지났네요.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2022년도 정도 됐을 텐데, 그때 우리나라의 소방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지금 교회 안에 6층에 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차 조지면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예, 차 조신 분도 없지만. 근데 이 소방법이 바뀌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사택을 수리하고 고치고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큰일이 닥쳤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 모였었는데, 장로님들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 부임하신 지 10년도 넘었고 이제 사모님도 애들도 교회 안에서 너무 오래 살았으니까 그냥 아파트를 얻어서 바깥으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뭐 장로들 나가라 그러는데 나가죠 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파트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때 2달, 3달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2억, 3억이 막 올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어려운 게, 아니 아파트 살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사겠냐 하면서 제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나한테 주세요. 창세기 12장 1절이요. 그때는 여러분 9버전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가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안정감, 뭔가 기대려고 하는 거, 이만하면 됐고, 내가 이만하면 안정 찾았고, 이만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지 않냐라고 하는 그 안정감, 그로부터 떠나라 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감을 딱 잡았죠. 저도 둔한 사람이 아니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걸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제 아내가 10년 넘게 교회 안에서 살았는데 얼마나 바깥에 또 나가서 살아보고 싶겠어요. 하나님, 저는 집에 별로 없는데 제 아내는 늘 집에 있으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 응답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맞다면 제 아내도 기쁨으로 교회에 좀 더 사는 것을 허락하고 기쁨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새벽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사택에 올라가가지고, 여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주시면서 사택에 좀 더 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 괜찮겠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돈이 없이 가구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해주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얼마든지 괜찮다고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한 번 순종인데 그 순종할 때 오는 그 기쁨과 행복, 만족, 그것은요, 제가 노래 부릅니다.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은요,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순종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향이에요? 친척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물론 여러분, 고향이 빵빵하고 친척이 당당하고 아버지 집이 든든하면요, 얼마나 마음속에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형제지간들도 다 잘 돼 있거든요. 다 저보다 돈 많고 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누나들이, 내 동생들이 아무리 부자고 잘 살면 뭐합니까? 나한테 돈 한 푼 안 주는데. 내 달라는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형제지간들 있지만 저한테 돈 안 달라 하면 그로 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에 있지만, 친척이 있지만, 아버지 집에 있지만 그 아버지 집이, 친척이, 고향이 도움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라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게 꽉 메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병행 구절인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2번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부르시고, 거기에서 리을자가 달려있는 4명이 같이 나왔어요. 아버지 데라, 본인 아브람, 아내 되는 사레, 조카 롯, 리을자 다 들어가죠. 리을자 들어간 4사람이 같이 나왔는데 거기서 중간 기점쯤 되어지는 하란, 거기서 멈췄거든요. 하란, 거기서 멈췄어요. 여러분, 학자들에 의해서 다 다른데 어떤 학자들은 짧게는 5년, 길게는 60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11장 32절에 보면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고,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한 번 더 음성을 듣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자기 아버지 데라가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요, 지체하다, 지연시키다 이런 뜻이. 그 아버지 이름 자체가 지체하다, 지연시키다입니다. 얼마든지 빨리 올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때문에 많이 지체한 거예요. 왜 지체했냐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갈대아 우르, 우르가 빛, 조명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그 이라크 지방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우리로 말하면 건축물, 빛과 조명을 사용하는 거기에서 여러분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니 그때부터 유목민, 텐트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란이라고 하는 중간 기척점에 도달하니까 거기도 갈대아 우르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한참 동안 거기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요, 강을 건넜다 이런 뜻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도 하나를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데, 가나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것을 강과 강 사이에 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무슨 강 건너서 왔습니까? 요단강 건너서 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건넌 사람들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홍해 건너고 요단강 건넌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 건넌 사람들이에요. 강 건넌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과거 생각하면 안 되고, 뒤돌아보면 안 되고, 여러분 절대로 애매한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었다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람쌤 옆에 있는 그 친구가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지금 잘 듣고 있어요. 네, 저기는 이제 결정됐어요. 네, 저런 액션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저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 잘 듣고 있다고 목사님 굳게 믿고 있어요. 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으면서도 광야에서 이미 여러분 홍해 건너 왔는데, 광야에서 계속 생각하는 것이 그때 참외, 그때 부추, 그때 마늘, 그때 수박, 이런 계속 애굽 생각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애매한 안정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딱 싫어하는 동네고 멸망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거기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자꾸 뒤를 보고 뒤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는요, 거기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뭘 떠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고향을 떠나야 되고, 친척을 떠나야 되고, 아버지를 떠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애매한 안정감,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두는 그 애매한 그 안정감으로부터 떠나야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 들려오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친밀함을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매한 안전지대 찾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두고 그분만 바라볼 수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던져주실 음성은요,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 떠나고 두 번째는요,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1절에 두 번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떠나라, 하나는 가라. 네가 가기를 원하는데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입니까? 보여줄 땅입니까? 보여줄 땅이에요. 봤어요, 못 봤어요? 눈으로 못 봤어요.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귀에 들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보여줄 땅이 그러면 어떤 땅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고 순종하며 나갈 때 보이는 땅이 보여줄 땅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다시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롯은 그나마 말씀 따라가는 사람 따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롯은 말씀 따라갔어요, 사람 따라갔어요? 사람 따라갔습니다. 여호야다는 말씀 따라갔지만 요아스는 여호야다 사람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 없어지니까 1년 만에 완전히 변해버리고 타락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요, 조기 유학을 해가지고 미국 갔다 왔어요. 공부 잘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한국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 보고 이제 구인 광고를 보고 내가 취직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면접을 보러 가니까 깜짝 놀랄 만한 조건을 제시하더랍니다. 월급이요, 여러분 안 놀라셔도 괜찮습니다. 월급 2천만 원 준대요. 다음에 2억 준비해 오겠습니다. 월급 2억. 예, 월급 2천만 원죠. 2천만 원. 그런데 조건이 뭔가 하면, 여러분, 그 면접을 보면서 월급 2천만 원 주겠다고 하면서 우리 회사는 2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까지 젊고 참신한 여사원만 취직시킨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면접까지 다 보고 나서 합격을 기다리는 중에 제가 아는 목사님과 이렇게 저녁 식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상하면 이상하다. 시작. 이상하면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월급 2천만 원 주는데 회사 이름은 알려지지 않는 그런 회사고, 근데 왜 신입사원을 뽑는데 20대 초반부터 20대 후반까지 젊고 참신한 용모가 아름다운 여성만 뽑는 건지 목사님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한번 알아보라 그랬더니요, 그 회장이 면접을 직접 보는데, 보통 여러분 월급 2천만 원 주는 그런 회사에 회장이 직접 나와서 면접 안 보잖아요. 그런데 면접을 직접 보는데 너무너무 회장이 잘생기고 믿음하면서 말도 잘하고 매너도 좋더랍니다. 철떡같이 믿었는데 나중 내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전과 6범, 그것도 완전 악질 파렴치범이 완전 광명한 천사 흉내를 내면서 회장이라고 거기 앉아있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자매도 20대 중반인데 용모가 여러분 참신하고 아름답거든요. 그 가슴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굉장히 내용을 포장해가지고 내용이 좋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했는가, 그게 중요하다가 두 번째 대제의 주제예요. 여러분, 세상은 내용이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월급 2천만 원에 완전 복지 보장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용,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누가 말씀하셨는가, 내용보다 뭐라고요? 누가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Really Christian, 잘 들으십시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에 너무 열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시작.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에 너무 열광하지 않는다. 어떤 정치인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어떤 대통령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그게 막 열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념, 대통령, 정치, 여러분 이데올로기, 그게 열광하잖아요. 그 사람 진짜 리얼리 크리스찬,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열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죠? 첫 번째는 나입니다. 내가 사람이에요. 두 번째 뭐죠? 다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세상이 사람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해요. 지금 이 세상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공정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임금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되면 안 됩니다. 다수, 옳은 말하고, 여러분 내용 좋다고 거기에 보고 기준 삼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또 저 고통 났다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하찮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바닥을 치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고,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세 가지, 첫째 떠나라, 둘째 가라, 세 번째 재단을 쌓아라, 이 말에 네가 순종하고 걸어가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정확하게 지금 당장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여러분 보여줄 땅, 그게 7가지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 보시면요, 자, 앞을 뜹니다. 제가 7개로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냐?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내가 내게 복이 되겠다.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 번째, 너는 축복의 통로, 복이 될지라. 다섯 번째,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할 것이다.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일곱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2절 3절 말씀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반드시 거기에 믿음을 갖고 걷는 사람에게 보이는 땅, 보여줄 땅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따라, 약속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드디어 각구의 노력 끝에, 각구의 은혜 끝에 가나안에 도착해 가지고 이제 이동하는 그런 장소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시면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부터 하란으로, 하란에서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머물렀던 곳은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그리고 두 번째는 베델과 아이 사이,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갔다가 흉년이 드는 고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네게부 남방으로 올라오는 이런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시면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하반절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뭐 재밌습니까? 당연한 말인데요. 한국 땅이 한국 사람, 일본 땅이 일본 사람, 가나안 땅이 가나안 사람, 뭐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텅 빈 땅이 아니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유토피아 천국이 아니고요, 거기에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가축, 짐승을 기르는 유목민들은 땅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땅보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목초지, 그게 그들의 삶의 터전이고 삶의 기반이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수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자기 땅에 들어온다, 이거는 굉장한 경계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가축들을 몰고 왔었을 때 그 원주민들이 굉장히 안 좋은 눈으로, 이상한 눈으로, 경계하는 눈으로, 여러분 안일권 눈으로 쳐다봤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요, 경계하고 곡해하고 오해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 7절에도 9절에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를 드렸어요.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가는 곳마다 사니 하나님께서
세겜, 어깨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옛날에 힘 좀 깨나 쓰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어깨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친구들 모르는데 오늘 목사님과 같이 예배 드리니까 어휘가 많이 늘잖아. 옛날에 여러분 힘 좀 깨나 쓰는 사람을 뭐 왔다고 부른다고? 어깨 왔다, 어깨. 여러분, 어깨는 뭔가 하면요, 힘, 능력을 상징해요. 힘, 능력. 그리고 여기 모래, 상수리나무는 상수리나무고 모래, 원래는 세겜 땅 모래거든요. 모래. 근데 이 모래가 그냥 흙 모래 그게 아니고, 모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원어적으로 선생님, 교훈, 가르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하고 제단 쌓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세겜, 그리고 모래가 되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교훈하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로 옮겼는가 하면 여러분 서쪽에는 베델, 동쪽에는 아이로 옮겼어요. 베델, 베트, 베들레헴 할 때 베트는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고요, 아이라고 하는 곳은요 폐허더미, 거름더미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라,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그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전심으로 예배할 때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과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베델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집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여러분 아이, 폐허더미, 그릇더미 같은 세상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흘려보내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고 돈이 많아도 그 심령 안에 들어가면 갈급함이 있고 그 안에는 사단이 지배하는 더러움과 폐허가,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더러움이 그게 존재하고 있어요. 세상 모두는요 아이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베델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집이 돼서 우리가 부지런히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따뜻한 사랑을 전해줄 때 그 아이가 여러분 폐허던 미와 바뀌어서 하나님의 집 베들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떠나라, 가라, 제단을 쌓아라. 뭘 떠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안정감이라고 잡고 있는 애매한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할렐루야,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고 마침내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우리가 항상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내 삶의 가포스트 우선순위가 항상 말씀이 되어지는 감기축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앞을 보시면서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또박또박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가짜 안정감을 과감히 떠나고 진짜 안정감 주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라가는 인생으로 어딜 가든지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 있게 하옵소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집 베들로 만들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